645장. 아멘. 준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신은 나로서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을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임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기쁘고 복된 주를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진실된 예배 드리기 원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도의 말과 행동과 책임과 변화가 있는 예배, 뚜렷한 삶의 목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박교환 형제, 목사님, 사모님, 박신영 전도사님, 참으로 힘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중인 하나인 박규환 형제 회복과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아들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든 영과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 강하고 담대한 자, 믿음이 있는 자,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찾고 쓰시려고 합니다. 준비되고 강하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되돌릴 수 없고 지난 세월 또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올바르고 부끄럽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위에 세우신 박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하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었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은 몰랐구나. 예주의 수날로가 유순이 곧 편안히 쉬기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예주의 수날 던져주시오니 곧 편안히 쉬기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우리 곁에 곧 편안히 쉬기로다. 편안히 쉬기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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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섞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드리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가장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가 구하고 바라는 소원도 성숙합니다. 정말 갈망할 것을 갈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원하는 소원은 매우 유치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원하는 소원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과 욕구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욕구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쉽게 알아채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의 수준이 낮아지게 합니다. 늘 육체적인, 또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의 수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소원과 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너무도 당연한 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모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고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크신 영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회막이라고 하는 천막을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만든 임시 천막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빽빽한 구름이 그 회막을 둘러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마치 그의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끝나고 자기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남을 간절히 그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가 느꼈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늘 행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 변화된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강력한 경험이고 최고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체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은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그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그 마음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는 그의 삶이 끝나고 그의 가죽을 벗은 이후에 그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빨리 대면하여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초조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그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욥의 의문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갈망, 그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고통도 그 마음에 품었던 모든 의문들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점점 쌓여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거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의 특징은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수동적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 주어진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눈만 뜨면 백성들의 불평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늘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 살아가는 지도자로서는 한순간도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그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을 보시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간절한 열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단 한순간이라도 스치듯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박물관 맨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명화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두 훌륭한 대작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나리자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명작들을 그냥 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나리자 하나만 보면 세상에 가장 명작 하나를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 크고 멋진 대성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당을 둘러보곤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성당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까? 그것 하나로 감탄해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장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 또는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소리가 울려서 매우 환상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건물을 보고 찬양대에 황홀한 찬양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교회를 보고 그리고 그곳에 간 의미는 상당히 반감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지면 항상 엉뚱한 곳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 내가 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다 쳐서 진멸해 버릴까 염려가 되어 차라리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구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총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힘에 벅찼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빨리 이 백성을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성의 모든 불평에도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안에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항상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33장 이전 32장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제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모세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아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 바로 그것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다면, 이사야가 본 것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성령이 화영검처럼 이 성전을 두루다니며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면 숨이 멎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맨정신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편 소설을 보면 어느 사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하고 그의 성당에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를 찾느냐? 그 단편소설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잠시 드리운 그 영광 때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갔지만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빛나는 그 광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을 일부 들어주셨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소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 권사님의 기도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구체화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구해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육신의 세계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하늘의 모든 영광이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소원을 아뢰고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최고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하는 때때로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빽빽한 구름과 같이 성전에 끌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오늘 이 성전 우리 가운데도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타는 숯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부족함을 태워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모든 악한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시며 참된 기쁨도 없도다.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 가정 11조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박요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혜자 권사님, 안수교 권사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한 형제를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려 주셨습니다. 이동호 성도님, 이보경 권사님 가정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영표 집사님, 박가순 집사님 가정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건축의 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만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 예물 위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분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주의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베풀며 선교하며 구제하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넉넉하고 부유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핍절하고 궁핍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본교회가 건물을 오픈했습니다만 완전한 개방이 아니어서 당분간은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깨어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그 병상 가운데 함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부와 힘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시 그의 권세와 힘과 부와 능력이 충만하게 영원히 있기를 구합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옵소서.